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한 구절씩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대한 신앙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선언문이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선언문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또 땅에 있는 성도들, 함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니 내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니 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란 말 자체가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말은 처음에 모세에게 계시가 됐죠. 모세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고 가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서 불이 나는 건데,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불만 혼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모세가 생전 처음 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혼자 타오르고 있는 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보통 불은 나무를 태워서 그게 원인이 돼서 불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타오르고 있는 불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이렇게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라, 그 사명을 주는데, 모세가 어느 신이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하나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아무개 신이 보내서 이렇게 지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내가 사명받았다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영어 성경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 뜻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아무 원인이 없이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어요. 인과법칙이란 원인과 결과 법칙이죠. 모든 피조물은 다 인과법칙이에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만 그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 인과법칙에 다 적용이 된, 종속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칙이죠. 저라고 하는 존재도 제가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의 원인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 아버님은 또 그냥 계시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도 또 원인이 계시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원인 결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결과가 있으려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원인은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또 원인이지만 또 이 자체가 또 결과잖아요. 또 그러려면 그 이전에 또 원인이 있어야 되고 계속 원인과 결과를 쭉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모든 인간의 결국에 가서는 제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로 원인이 찾아갈 수가 있고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냥 존재했냐? 그게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또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만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만유가 쭉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 제1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제1원인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오게 되었던 제1원인,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제1원인은 그 자신은 다른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또 원인이 계속 무한대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제1원인이시면서 본인 자신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고 사람이 그냥 되는 사람 없어요. 부모 없이 그냥 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사랑이 원인이 돼서 결정체가 돼가지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랑이 원인이 돼서 나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 제1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만유의 제1원인이신데 그분 자신은 다른 원인 없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말이지. 만유의 제1원인이 되신 무원인자.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죠. 만유의 제1원인이 되신 무원인자. 만유의 제1원인이지만 그 자신은 다른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무원인자. 곧 자존자.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만유의 제1원인이신 무원인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상징으로 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홀로 타오르고 있는 불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데 하나님 이름의 뜻을 알아야죠. 이름의 뜻을 알고 불러야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존자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 모든 만유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다. 만유의 제1원인이시지만 그분 당신은 다른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자존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유의 제1원인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이걸 창조전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만유가 존재하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창조해주셨다.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엘로힘이다. 그래서 엘로힘. 그 말은 전능자시다. 이 말 전능자시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의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구성 물질들을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절대흑암 빛의 입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절대흑암 우리가 좀 캄캄하다 할 적에는 빛의 입자가 좀 적으니까 캄캄하다 건데 그때의 흑암은 완전히 절대흑암 빛의 입자가 하나도 없는 절대흑암 완전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나온 겁니다. 그 전능자다. 엘로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여호와시며
하나는 엘로힘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자존자시고 엘로힘은 전능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지만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만유를 존재하게 하실 때, 이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그분은 엘로힘이시다, 전능자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그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두고 마치 두 신이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겸해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 폭풍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폭풍, 자연 현상을, 자연의 힘도 거대하잖아요. 그 폭풍, 번개, 이런 거대한 자연의 힘을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땅을 또 신격화했어요. 땅은 이제 어머니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이미지가 있으니까 땅의 여신 아세라 여신을 섬긴 거예요. 아세라 여신. 그래서 땅의 모든 비옥해서 모든 만물들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어머니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땅의 여신 아세라 여신, 그 다음에 폭풍과 번개의 신 바알신, 이 두 신이 부부관계다, 부부인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동침을 할 적에, 두 신이 동침을 하면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두 부부신이 동침을 해야 비가 내리는 거니까 두 부부신이 동침하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 당시 가나안 예배가. 그래서 두 부부신이 동침을 하도록 자극을 주자. 그래서 예배하러 온 남자들이 쭉 입장을 하면 가나안 바알 신전에는 수많은 신전에서 고용해 놓은 창녀들이 있어요. 존재. 신전에 고용해 놓은 창녀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집단적인 혼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신과 아내 신이 자극을 받아서 동침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는 아버지 신 크로노스와 어머니 신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제우스가 아버지 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이 헤라라는 여신과 결혼을 해서 많은 신들을 낳고, 이 제우스 신이 여신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많은 위대한 영웅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의 민족들마다 우리가 다 제우스의 후손이다, 우리가 다 제우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제우스 신이 아무개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계속 덧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아내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신화들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산과 풍요와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다산과 풍요와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투사를 한 겁니다. 투사를 해서 그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여호와를, 엘로힘을 인간의 타락한 종교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조잡한 신들하고 동격으로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격으로. 나를 그런 조잡한 신처럼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혀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신 무원인자 자존자 하나님,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셔서 온 우주가 존재하게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런 인간의 조작한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상상력이 만들어놓은 그런 신들하고 동격으로 놓고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나를 완전히 못 오가는 행위니까.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그들하고 비슷한 존재처럼 나 옆에다가 똑같이 그런 신들을 넣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이다 이 말이. 인간을 만든 신이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비슷하게 동격으로 놓고 겸하여 섬기, 이건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모독이 되어지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옆에, 엘로힘 옆에 다른 그런 조잡한 신들을 같이 놓고 동격으로 섬기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존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무한자시고 영원자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과 같이 물질로 된 존재가 아니라 파악되고 보여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않듯이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껏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게 빛이다. 빛. 환한 빛이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 빛으로밖에 묘사 못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는데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 않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져줬으니까 능력이 많다. 그럼 능력이 많은 걸 뭘로 표현할까? 그 힘이 제일 센 게 소잖아요. 소. 그 능력이 많다는 것을 소를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능력이 많다 하나님이다. 그래 금송아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소가 사람 볼 땐 능력이 많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소에다가 비교해 놓으면 되겠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로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 소가 사람 볼 땐 능력이 많지만 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겨우 피조물인 소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절하면 이것도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뭘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질 않아요. 형상을 만들지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라는 그 위대하신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박옥현이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자, 옥자, 현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엘로힘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 어기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놨다가 그 맹세를 어기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나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나만 욕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죠. 네 참 부모가 누구냐 먼저 묻잖아요. 나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 부모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선을 행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제4계명, 십계명의 4가지 계명은, 앞에 4가지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머지 5계명 때 10계명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4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내 모든 누리는 축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살 수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6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오늘 지나고 나머지 또 6일을 살 텐데 앞으로 살 6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의 4가지 대신 계명, 내 옆에다가 다른 조잡한 신 놓지 마라. 나를 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이건 신성모독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아라. 내 옆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규정할 수 없는 무한자인데 그 나를 피조물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 너희들은 그게 대단하다고 만들지만 내가 볼 땐 이건 나를 모독하는 것이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이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필요하죠. 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가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여호와 엘로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야,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첫째 가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 6일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남은 6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이게 과도한 요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과도한 요구입니까? 부당한 요구입니까? 엘로힘으로서 여호와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로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또 말씀하시죠. 우리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나의 주어진 현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현재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현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산업, 잔, 분깃, 구역, 기업 다 이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런 뜻이에요. 각자의 몫으로 준 하나님의 축복.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지파가 12이거든요. 12지파에게 12등분 나눠줘야 되는데 12지파가 각자 자기 보기 좋은 땅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하면 전쟁이 나고 내전이 나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게 만들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개입을 완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아서 각자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주어진 몫이 분깃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게 주신 그 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을 때 내가 보기도 너무 좋은 땅이야, 저기만 뽑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제비를 뽑는데 저건 내가 볼 때 너무 안 좋은 곳이야, 너무 안 좋은, 저기만 안 뽑히게 해주세요, 저기만 안 뽑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기만 뽑히게 해주세요 했던 데가 딱 제비가 뽑혔던 사람은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저기만 아니면 됩니다, 저기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하필 딱 거기가 뽑힌 그 제비가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운이 없어 그런 거 아니고, 하필 뽑은 게 운이 없어 그 땅 뽑은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 그 땅 뽑은 게 아니고, 만유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야지. 그것을 부정하면 이거 나는 못 받습니다, 나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다시 뽑을 거예요. 인생의 제비를 다시 뽑을 수 있어요? 인생의 제비를 다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으면 그 땅 사는 내내 불행한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땅을 뽑아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내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줄로 재어서 우리 지파에게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볼 때 불모지와 같은 곳이거든,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몫으로 알고 그 불모지 같은 땅을 가장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내가 이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긍정하세요.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유난히 내가 불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는 내내 불행하지 않고 그것이 참 좋은 곳이라 여기고 줄로 재어서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주셨고 나는 이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 여러분 사는 그곳에 낙원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긍정하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기대하죠. 미래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 8절에서 1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현재를 긍정하고 우리 셀 모임 같죠? 셀 모임 속에 각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거꾸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좋은 사람끼리 어떻게 모아놓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 하신 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셀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긍정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를 긍정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에도 여호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의 현재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도 엘로힘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가 없고 수월이 기다리고 있고 무덤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는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엘로힘이니라. 나는 전능자니라. 그 내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인데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미래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아들 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후손들과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하여 기대를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엘로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재를 주장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